1, 2, 3. 시간이 빨리빨리 넘깁니다.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었고요.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최종적으로요 은혜복음 눈치 까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마음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사무엘기상에서 그대의 포도주를 그대에게 치워버리라 하였더라. 이에 하나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저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이니이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만 저의 혼을 주 앞에 쏟아놓았나이다. 당신의 몸종을 벨리아르 말로 여기지 마소서. 이는 제 한탄과 비통함이 넘쳐 제가 지금까지 고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가 금께 구한 그대의 청혼을 그대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자가 자신의 길을 가서 식사를 하였으니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 이후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되돌아가서 라마에 있는 그들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서 엘카나가 그의 아내인 한나를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이러한 이로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때가 바뀌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주께 매년 드리는 희생 제물과 그의 소원을 바치러 올라갔더라.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게 될 때까지는 제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를 데려가서 그가 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정신토록 거하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 남편이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하라. 당신이 그에게 젖을 떼게 할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여자가 거하면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그녀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젖을 젖을 물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젖을 물렸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젖을 떼게 하였을 때 그녀는 그를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으니 수송아지들 3마리와 구운 곡물가루 1에파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렸더라. 그런데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도사고 엘리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더라.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당신 온이 살아 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여 저는 당신 곁에서 주께 기도하며 여기에 서 있던 여자이니이다. 이는 제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었기 때문이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가 그분께 구하였던 제 청원을 제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도 주께 그를 빌려드렸나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그런즉 그가 거기에서 주를 경배하였더라. 제2장 그리고 나서 안나가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 마음이 주를 크게 기뻐하고 제 뿔이 주 안에서 크게 높아지나이다. 제 일이 제 원수들 위에서 크게 벌어지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는 당신의 다른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나이다. 더 이상 그처럼 지키 거만하게 말하지 말라. 너희의 입에서 불손함이 나오지 않게 하라. 이는 주께서 지식한 하나님이시오. 활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막가 남자 활은 부러지고 걸려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가 돌려지는도다. 충만했던 자들은 빵을 위하여 스스로 품을 팔았도다. 그런데 굶주렸던 자들은 배고픔이 그쳤도다. 그렇게 하여 부리민 자가 7명을 낳았으며 많은 자식들을 가진 여자는 나약해졌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음부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낮은 데로 내리기도 하시고 위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티끌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름땀에서 거지들을 들어 올리시니 그들을 통치자들 사이에 두려워하심이요 세우시고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땅의 기둥이 주의 것이요 그분께서 그것들 외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니 사악한 자들은 어둠에서 말이 없으리라. 이는 힘으로 그분을 압제할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그들 위에 천둥을 내리시리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은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을 크게 높이시리라. 이후에 엘카나는 라마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이때 엘리 아들은 벨리 아들들이었으니 그들은 주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례가 있었으니 곧 누군가 희생 제물을 바쳤을 때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그 제사장의 종이 새 갈래로 나누어진 고기 갈고리 하나를 자기 손에 들고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납작한 냄비나 주전자나 가마솥이나 냄비 안에 그것을 찔러 넣었으며 고기 갈고리가 끄집어내는 모든 것을 그 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취하였더라. 실로에서 그들이 거기로 온 이스라엘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지방을 태우기 전에 그 제사장 종이 와서 희생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말을 제사장을 위하여 불에 구울 고기를 달라. 이는 그가 삶은 고기가 아닌 날고기를 너에게서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2장째.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지방을 태우는 것을 바로 그만두게 하지 마소서. 태운 다음에 당신 온이 행하는 만큼 치하소서 한다면 그때는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니라 다만 나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달라.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겠노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 앞에 그 청년들의 죄가 아주 막심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주의 재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면서도 아마포 에봇을 두른 채 주 앞에서 섬겼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작은 우돛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녀가 남편과 더불어 매년 드리는 희생제물을
올라갔을 때 그것을 해마다 그에게 가져갔더라. 그러자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말하여 주께서 이 여자를 통해 너에게 씨를 주사 그 빌려드린 것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집으로 갔더라. 주께서 안나를 찾아오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으니 회중은 성막 문에서 회동한 여자들과 그들에게 어떻게 동침하였는지를 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이러지 말하였더라. 어째요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느냐. 이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통하여 너희의 악한 처신들을 듣기 때문이라. 내 아들아 아니 되니라. 이는 내가 듣는 것이 좋고 좋은 보고가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판관이 그를 재판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살해하려 하시니까다기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 죽게 또 사람들에게 모두 호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너의 조상의 집에 명백하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내가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여 나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나의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게 하며 분향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도록 하였으나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는 불러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너의 아버지의 집에 주었느냐.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너의 거처에서 명령한 나의 희생제물과 나의 봉헌물을 발로 차 버리느냐. 그리고 어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훨씬 존귀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 모든 제물들 내서 제일 가는 곳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이러한 이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정녕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고 말했었노라. 그러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라. 이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아버지의 집의 팔을 잘라버릴 날이요 너의 집에 노인이 한 명도 없게 될 날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번성 가운데 너는 나의 거처에서 원수를 버리라. 또 너의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그리고 너에게 속한 그 남자 곧 내가 나의 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않을 저는 너의 두 손을 쇠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집의 모든 생출이 그들의 꽃다운 나의 죽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의 두 아들들에게 곧 흠리와 비느하스에게 임할 일이라.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그리고 나는 한 신실한 제사장을 나에게 일으켜 세우겠으니 그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에 따라 실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확실한 집을 세워주겠노라. 그러면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변화했어.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너의 집에 남겨진 모든 자마다 그에게 와서 은 한 개와 빵 한 입을 위하여 굽신거리면서 말하여 저희가 당신이 간구하느니 저로 하여금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저를 넣어주소서 하리라. 아이고 어디 죽겠다. 3장.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런데 제 말씀이 당시에는 희귀하였으니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애원자 사무엘이 근즉 엘리가 자기 조소 안에 뉘어지고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죠. 뉘어지고 그의 두 눈이 흐릴 때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뉘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길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가서 누웠더라. 그리고 주께서 또 다시 부르시며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다시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속장이 이에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았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누우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말씀드리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 안에 누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들과 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를 행하겠노라. 이로 인하여 그것을 듣는 모든 자마다 자기 양쪽 귀가 울리리라. 그날은 내가 엘리를 대적하여 내가 그 집에 관하여 이야기한 모든 것을 수행하겠노라. 내가 시작할 때는 내가 끝도 맺겠노라.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그의 집을 심판하겠노라. 친히 그에게 알렸기 때문이니 그의 아들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으나 그가 그들을 제거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시니 엘리의 집의 죄악이 영원토록 희생제물로 봉헌물로 정화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주의 집의 문들을 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현실을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아들 사무엘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만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 모두 그에게 알고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리라 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죄의 언자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이라. 제4장. 그런즉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렀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로 나가서 에벤에젤 옆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은 앞에 진을 쳤더라. 너 석장이야? 석장이만.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교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전장에 있던 군사 중에 약 4,000명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는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냈어. 그들이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망군을 주위에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에 하느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있고 주의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커다란 함성을 질러 땅이 메아리쳐 울렸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그 환호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 진영 안에서 나는 이 커다란 함성은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했더라. 이에 그들이 주의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여태껏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겠느냐.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모든 재앙들로 이집트인들을 친 그 신들이로다. 오 너희 필리스타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종들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인들에게 종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장막 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주 커다란 사륙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들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살해되었더라. 있고 벤야민에 속한 남자가 군사에서 내려 나와서 달려가 같은 날 실로에 도착하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런즉 보라 그가 왔을 때 엘리가 길가에서 지켜보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남자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알리자 도시 전체가 부르짖었다.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소라는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서둘러 와서 엘리에게 알렸더라. 이때 엘리가 98세였더라. 그런즉 그가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두 눈이 흐렸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군사에서 나온 자이니이다. 그런즉 저희가 오늘 군사에서 도망쳤나이다 했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 전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고 백성 가운데 또한 커다란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역시 죽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했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언급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성문 측면에 있는 여자 의자에서 뒤로 쓰러져 그의 목이 부러졌으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그가 노안이었고 육중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는 아이를 가져서 해산이 가까웠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과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들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을 숙인 채 산고를 치렀더라. 이는 아픔들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때가 가까울 무렵 그녀의 곁에서 있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아이를 낳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는 그것에 유념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고 그녀가 아이를 아카봇이라 이름을 붙이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까닭은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 때문이더라. 그래야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부터 떠났도다 했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 5장 그리고 나서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젤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른 다곤의 집 안에 들였고 그것을 다곤 옆에 놓았더라.
그리고 아수도에 속한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 망에 대고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그를 그의 위치에 다시 두었더라. 이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리고 다곤의 머리와 그의 두 손바닥은 달려 나가서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다곤의 몸통만 그에게 남겨졌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아수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수도에 속한 자들에게 엄중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지핵들로 그들을 치셨으니 곧 아수도과 그곳의 지경들이다. 지금 이제 넉장이야. 넉장. 그리고 아수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에게 고통스럽게 임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더라. 그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근처로 옮겨지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그 근처로 옮겼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을 근처로 옮긴 지 주의 손이 몹시 커다란 멸망으로 그 도시를 대적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도시 사람들을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치셨으니 그들에게 지액들이 그들의 은밀한 부위들에 생겼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에크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가 에크론으로 가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크론 족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근처로 가져왔으니 우리 백성을 살해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 한데 모으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내보내라. 그리하여 그것이 그의 본래 위치로 다시 가게 할지니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살해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는 도시 전체를 통틀어 치명적인 멸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몹시 엄중하였더라.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지액들로 타격을 입었더라. 그래야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아이고. 그런즉 주의 법궤가 필리스타인들의 지방 가운데 7개월 동안 있었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법궤의 무엇을 해야 하리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의 위치로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낸다면 그것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오직 어찌하든지 그분께 범법 제물을 돌려드리자. 그렇게 하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되돌려 드릴 범법 제물은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였더라. 이렇게 대답하였더라. 5개의 금 지액들과 5개의 금 지들이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의 수에 따른 것이라. 이는 하나의 재앙이 너희들 모두와 너희의 군주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로 너희는 너희 지역들의 형상들과 그 지역을 훼손시키는 너희 지들의 형상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라도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지역에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함이라. 잘해 제종영이 이들. 그렇다면 어찌 너희는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였듯이 너희 자신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사이에서 정의롭게
경이롭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냐. 그러므로 이제 새 짐승을 만들고 저지 나는 암소들 2마리를 취하되 그 위에 멍에가 전혀 얹혀지기 없는 것들로 하고 그 암소들을 짐수레에 묶여 그것들을 송아지들을 그것들로부터 떼어내어 집으로 데려가라. 그런 다음에 주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그 짐수레 위에 올려 놓으라. 그리고 너희가 금께 범법 제물로서 되돌려 드릴 금 장신구들을 돈깨 안에 담아서 그것을 나무에다 그것을 옆에다 두라. 그리고 그것이 있지도 않는 걸 막 읽고 그것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내버리라. 그 다음에 살펴보러 만일 그것이 벳세메시로 그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이 다란 해약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친히 그분의 손이 아니요 우리에게 버려진 것이 우연이었음을 우리가 알라. 그런즉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하여 저지 나는 암소들 2마리를 취하고 그것들을 짐술에 묶었으며 그들을 송아지들 집에 가두어 두었나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주의 법궤를 짐술에 위에 올려놓았고 금으로 된 쥐들과 그들의 지액들의 형상들을 담은 돈궤를 올려놓았더라. 그러자 암소들은 벳세메시의 길로 향하는 그런 길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 울음소리를 내면서 대로를 따라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더라.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벳세메시의 경계까지 그것들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벳세메시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밀수확을 수확물 골짜기 가운데서 거두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여 법궤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하여 짐수레가 벳세메시 족 요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그곳에 멈추어 섰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돌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짐수레의 목재를 쪼개어 죽게 번제물로 그 암소들을 바쳤더라. 그러자 레위인들이 주의 법궤를 내리고 그것과 함께 있던 돈궤도 내렸는데 그 안에 금 장신구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그 커다란 돌 위에 올려놓았더라. 이에 벳세메시 사람들이 같은 날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고 제물들을 희생시켜 드렸더라. 그리하여 필리스타인들의 5명의 군주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같은 날 에크론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이것들은 필리스타인들이 범법 제물로 주께 돌려드린 금으로 만든 치액들이니 하나는 아스돗을 위한 것이, 하나는 가자를 위한 것이, 하나는 아스클론을 위한 것이, 하나는 가자를 위한 것이, 하나는 에크론을 위한 것이더라. 5장이요? 5장.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들은 필리스타인들의 5명의 군주들에게 소속된 모든 도시들을 수호했더라. 곧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과 그들이 주의 법궤를 그 위에 내려놓은 아베르커다란 돌까지 이르는 지방 촌락들 모두 수에 따라 만들어졌더라. 그들은 벳세메시 족인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니라. 이에 그 분께서 벳세메시 사람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주의 법궤 안으로 들어온 까닭에 법궤 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무려 금께서 백성을 570명의 사람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백성이 애통해 하였으니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이들 커다란 사륙으로 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벳세메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시겠느냐 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기랏 여아림의 주자들에게 거주자들에게 전령들을 보내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이 주의 법궤를 다시 가져왔도다.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지고 올라가라 했다. 제7장. 그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 그것을 언덕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였으니 그의 아들 엘르아잘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어진 그것이 20년이 되었기에 그 시간이 길었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집 전체가 주를 구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아이고.
그런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집 전체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주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너희 가운데로부터 타국 신들과 아스타로 지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예배의 그분을 섬기라. 그냥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였다. 이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알드가 아스타로 지어버리고 주만을 섬겼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미즈페로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미즈페로 한데 모여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 앞에 쏟아 부었으니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저희가 줄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미즈페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재판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필리스타인들이 들었을 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금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번제물로 주께 통째로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6장째요.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물들을 올려 바치는 동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 위해 엄청난 천둥을 내리쳐서 그들을 패주시키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즈페에서 나가 필리스타인들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백할 아래 이를 때까지 그들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도를 지하여 그것을 미즈페와 셈 사이에 세웠고 그것 이름을 에벤 에제이라 부르며 말을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필리스타인들이 정복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근즉 사무엘은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손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셨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도시들이 에크론에서 가데 이리까지 이스라엘에게 반환되었더라. 그리고 그곳의 지경들은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들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그의 생애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였다. 그리고 그가 메에베텔과 길갈과 미즈페를 순회하며 이 모든 곳들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라마로 되돌아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즉 거기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았다. 제8장. 아이고. 이후에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아들들을 판관들로 삼았더라. 이때 그의 첫 태생의 이름은 요엘이었더라. 요엘이 그 요엘인가? 그리고 그의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은 베르세바에서 판관이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었고 오히려 이 이글 따라 옆길로 벗어났더라. 그리고 청탕물들을 취하며 재판을 왜곡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로 왔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세워 주소서 했다.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말이를 우리에게도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주소서 하였을 때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이 경청을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 6장이요? 6장. 그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에 따라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나의 신들을 섬겼으며 너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아이고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중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러자 그에게 왕을 구한 백성에게 사무엘이 주의 모든 말씀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이것이 너를 통치할 왕의 제도가 되리라.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취하여 자신과 그의 병거들 위해 그들을 그의 기병들이 되도록 임명할 것이라. 그리하면 일부는 그의 병거들 앞서 달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1000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임명할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의 경지를 갈고 그의 수확물을 거두며 그의 전쟁 기구들을 만들고 그의 병거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들을 세울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딸들을 취하여 향수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고 요리사들이 되게 하며 제빵사들이 되게 할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밭들과 너희의 포도 원들과 너희의 올리브 밭들을 취하되 그들 중에서 제상품을 취할 것이요 그것들은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 씨의 10분의 1과 너희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그 관원들과 그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너희의 여종들과 너희의 가장 준선 청년들과 너희의 나귀들을 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시킬 것이라. 그는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취할 것이요 너희는 그들의 종들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할 너희 왕 때문에 그날에 너희는 부르짖으리라. 그리하면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두겠나이다. 이는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아지려 함이요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서 나가고 우리의 전투들을 싸우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들을 듣고 나서 그들 주에 어기에 되풀이에서 말씀드렸다. 이어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저마다 거기 자기 도시로 가라 하였다. 제9장. 이때 베냐민 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시였고 베냐민 족으로 아베의 자손이요 백호라스 자손이요 주로루 자손이요 아비에르 아들이며 막강하고 활력 있는 남자더라. 자, 말이다. 7장째. 그리고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빼어난 청년이요 준선자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그보다 더 준선 인물은 없었다. 그는 백성은 누구보다 자신의 양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인 키시의 나귀들이 분실되었더라. 그리하여 키시가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종들 중 한 명을 너와 함께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에프라임 산을 두루 다녔고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살림 지역을 두루 다녔는데 거기에도 그것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베냐민 족들의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프 지역으로 왔을 때 사울이 자신과 함께한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되돌아가자. 나의 아버지께서 나귀들을 염려하시는 것을 그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아미라 했더라. 그자 그가 말하기를 이제 벌써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것을 허락해서 어쩌면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이 그러나 보라 만일 우리가 견딘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야겠느냐. 우리의 그릇들 안에는 빵이 바닥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중요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였더라. 아이고
그저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벌써 저희가 은 1세겔의 4분의 1을 여기 제 손 안에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러 갈 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라. 그런즉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더라. 이는 지금 애언자라 불리는 자가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렸기 때문이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도시를 향하여 언덕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들이 물을 기르러 나가고 있는 젊은 처자들을 발견하시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그 선견자가 있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 처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있나이다. 벌써 그가 당신들보다 앞에 있나니 이제 서두르소. 이는 그가 오늘 도시에서 왔기 때문이요 오늘 높은 조소 안서 백성 이생 제가 있기 때문이니다. 당신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그가 식사하러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당신들은 곧바로 그를 발견할 것이니이다. 그가 희생제물 축복함으로 제물 축복하면 백성이 그가 올 때까지 아이고 우리 7장이요? 7장 1장 반. 근데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요. 읽기 힘들어가지고 이거 는 먹지 않으며 나중에서야 초대된 자들이 먹었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올라가서 이는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도시 안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도시 안에 들어섰을 때 보라 사무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들 맞은편에서 나왔더라.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 주께서 사무엘을 그에 대고 그에게 알리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 이때쯤에 네가 내게 한 남자를 베냐민 지역에서 보내겠노라.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다시는 대장이 되게 할 테니 그로 하여금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나의 백성을 엿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도달하였기 때문에.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말했던 그 남자를 보라. 이 남자가 나의 백성을 통치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사무엘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하기를 저희가 당시 간구하니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 선견자니라. 나보다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는 너희가 나의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일은 내가 너를 가게 하겠으니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그리고 3일 전에 분실된 너의 나귀들로 말하자면 내 생각을 그것들 위에 두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스라엘 모든 열망이 누구 위에 있느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가문 전체 위에 있지 아니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희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족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들 중 가장 작지 아니하나이까. 그럴진데 어찌 당신께서 제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려다가 그들을 접견실 안으로 인도하시니 그들을 약 30명쯤 되는 초대받은 자들 가운데 제일 가는 위치에 앉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내 곁에 따로 떼어 놓으라 하였던 그 몫을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리사가 어깨와 그 위에 붙어 있던 것을 들어 올려 그것을 사울 앞에 차려 놓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챙겨둔 것을 보라. 그것을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초대하였다 한 이래로 이때까지 너를 위하여 그것이 간직되었기 때문에 하였다. 그렇게 사울이 그날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이고 그들이 높은 곳에서 도시 안으로 내려왔을 때 사무엘이 그 집 꼭대기에서 사울과 대화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더라. 그런데 그 날의 여명이 토올 무렵 이련일이 있었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그 집 꼭대기로 부르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전성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하라 했더라. 그러자 사울이 일어났으니 그들 곧 사울과 사무엘이
사무엘 그 둘이 모두 나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가고 있는 동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에게 우리보다 앞서가라고 분부하라. 그래야 그가 갔더라. 그러나 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만 서 있으라. 서 있으라 했다. 제10장. 그때 사무엘이 기름이 10장 내가 거짓말 치요? 10장인데 제10장. 그때 사무엘이 기름이 만든 호리병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춤에 말하였다.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 그분의 유산 위에 대장이 되도록 하신 까닭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나에게 떠날 때면 그때 내가 젤자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안 라헬의 돌무덤 곁에서 2명의 남자들을 발견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이 발견되었도다. 그런즉 보라, 너의 아버지가 나귀들에 대한 염려는 그쳤는데 너로 인하여 슬퍼하며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는도다 아리라. 그때 너는 거기서부터 앞으로 계속 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타보로 평야에 이르리라. 거기서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3명의 남자들이 너와 만나리니 한 명은 새끼 염소들 3마리를 나르고 또 한 명은 빵덩이들을 나르고 또 한 명은 포도주 한 명을 나르고 있으리라. 아이고 그네.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며 너에게 빵 2덩이를 줄 것이라.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그 뒤에 너는 하나님의 언덕에 이르리니 그곳은 필리스타인들을 주둔 군이 있는 곳이라. 그런즉 내가 거기 도시에 이를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너의 높은 초소에서 내려오고 있는 애언자들의 한 집단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솔터리와 작은 붓과 피리 앞을 자기들 앞에 두고 있으며 그들이 애언할 것이라. 그러면 주의 영이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과 함께 애언할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그런즉 이러한 표적이 너에게 임할 때 이러한 일이 있게 하라. 너에게 계기가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는 길갈로 나보다 먼저 내려갈지나 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내려가 번제물들을 바치고 화평제물들에 속한 이생제물들을 드리겠노라. 너는 내가 너에게 와서 내가 행한 일을 너에게 제시할 때까지 7일 동안 머물며 기다리라.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자기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더라. 그런데 그의 모든 계획들이 그날에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로 와서 언덕에 이르렀을 때 보라, 애언자들의 한 8장인데 죽겠네. 8장 맞아요. 한 장, 2장, 3장, 여기가 8장인데 첫 번째 8장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읽고 8장 한 번 더 연속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집단이 그와 만났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고 그가 그들 사이에서 애언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까지 그를 알았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가 애언자들 사이에서 애언하였더라. 그때 백성이 서로 말하기를 키시 아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사울도 애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했더라.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누군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라. 그러므로 그것이 한 잠언이 되었으니 사울도 애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라. 그래야 그가 애언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그가 높은 곳으로 왔더라.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귀들을 찾으려고 갔었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들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고 저희는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사무엘이 너에게 말한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이 그의 삼촌에게 말하기를 그가 저에게 나귀들이 발견됐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려주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사무엘의 언급한 왕국 사안에 관해서는 그가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을
죽게로 한데 불러 미즈페에서 오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오고 이집트인들의 손과 모든 왕국들의 손과 너희를 앞이 안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노라. 그런데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거절하였으니 그분께서 친히 너희의 모든 역경들과 너희의 환란들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도다. 그런즉 너희가 그분께 말씀드릴 아니니이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천 명씩 너희 지파들별로 주 앞에 너희 자신을 제시해보라. 해보이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더라. 그러나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족속들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을 때 미트리 족속이 뽑혔고 키시 아들 사울이 뽑혔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그 남자가 거기에 이미 온 것인지를 주께 추가로 여쭈었더라. 이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물품들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겼노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려왔더라. 그래야 그가 백성 사이에 서자 그는 백성 가운데 누구보다 자기 양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에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도다 했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말하는 하느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했더라. 그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한 책 안에 기록하여 그것을 주 앞에 놓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었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의 한 단체가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나 벨리알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아무런 증거물도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11장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 치요. 11장. 그때 암몬족 나하시가 올라와서 야베시 길르앗을 대적하여 주둔하였더라. 야베시 모든 거주자들이 나하시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리하면 우리가 그대를 섬기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암몬족 나하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 조건으로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겠노니 곧 내가 너희 온적 눈을 모두 빼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 위에 모욕으로 놓아 두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야베시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줘 우리가 이스라엘에 온 지경들이 전령들을 보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그대에게로 나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때 전령들이 사울의 기브아로 와서 백성의 귀에 소식들을 알렸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그러자 보라 사울이 밭에서 소떼를 따라 나왔더라. 이에 사울이 말하기를 무엇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들을 알렸더라. 이에 사울이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분의 분노가 대단히 그에게 타올랐더라. 그런즉 그가 한 쌍을 소들을 지하여 그것들을 조각조각 썰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에 걸쳐 그것들을 전령들의 손에 보내면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신 사울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사울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 위에 임하였으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베잭에서 그들을 계수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거기 도착한 전령들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일 해가 뜨거워질 지는 시간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전령들이 가서 그것을 야베시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이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오겠노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는 너희에게 이제 한 장째요. 두 번째 도전이에요. 지금 8장 읽는 거 두 번째 도전 이제 한 장째 되겠습니다.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사울이 백성을 세 집단들로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아침 경쯤에 군대 한복보러 가서 한낮을 더위가 있기까지 암몬 족들을 살해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남아있는 자들이 흩어지고 그들 중 두 사람도 함께 남아있지 않았더라. 이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랴 라고 말한 자가 누구이니까 저희가 그들을 죽이고자 하니 그 사람들 끌어내서. 그러자 사울이 말하여 이 날은 한 사람도 사형에 처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여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리하여 거기서 왕국 새롭게 하라 하였더라. 아이고,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더라. 그리고 거기 길가에서 그들이 사울을 주 앞에서 왕으로 삼았으며 거기서 그들이 주 앞에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을 드렸더라.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대단히 크게 기뻐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내가 너희 음성 경청 알고 너희 위에 한 왕을 세웠노라. 그런데 기재부라 왕이 너희 앞에서 아이고 살아가는 데다. 그런데 난 늙었고 백발이 되었다. 근적 보라 나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유년 시절부터 이 날까지 내가 너희 앞에서 살아가겠노라. 보라 내가 여기 있도다. 주 앞과 그분은 기름 부음 받는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거하노라. 내가 누구 소원을 빼앗더냐 아니면 내가 누구 날개를 빼앗더냐 또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았더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더냐 또는 내가 누구 손에서 너의 두 눈을 멀게 하는 어떤 평탕물을 받았더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반환하겠노라.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저희를 속여서 빼앗으신 적이 없었고 저희를 압제하신 적도 없나이다. 또한 당신께서는 어떤 사람을 손에서도 조금도 갈취하신 적이 없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손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를 상대하시는 증인이시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날에 증인이로다 하였다.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분께서 증인이시니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세 아둔을 나아가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주시로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이는 내가 주의 모든 의로운 행적들고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행적들에 관하여 주 앞에서 너에게 변론하려 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오고 너희의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던 그때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너희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이곳 가운데서 그들이 거하도록 하셨도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잊자 그분께서 그들을 하조르 군대 대장 시스라 손 안에 필리스타인들의 손 안과 모압 왕의 손 안에 파하셨으니 저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웠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저희가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저희를 저희 원수들 손에서 구출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하였도다. 이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엘과 사무엘을 보내셔 사면에
사면에 있던 너희 원수들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셨으니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암몬 우선들 왕 나아시가 너희를 대적하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나이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갈구한 그 왕을 보라. 그런즉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때는 너희와 너희 위에 통치하는 너희의 왕들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지속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할 것이라면 그때 주의 손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니 그것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하였던 것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 행하실 이 위대한 일을 보라. 오늘이 미를 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너희가 주를 부르겠나니 주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시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왕을 구한 일에 있어서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사함이 대단히 큰 것임을 이해하고 알게 하려 함이라. 사무엘이 그와 같이 주를 불렀더라. 주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대단히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죽지 않도록 당신의 종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소. 이는 저희가 저희의 모든 죄들에다 저희를 위해 악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건을 행하였으나 그러면서 너희는 주를 따르는 데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그런즉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지니라. 이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헛된 것들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헛됨으로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너희를 구출할 수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두 장이야. 여기 네명이네. 이렇게 많이 읽어야 돼. 두 장이야. 이는 주께서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주를 크게 기쁘게 해드린 까닭이라. 이뿐만 아니라 나로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겠노라. 오직 주만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숙고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사악하게 행하려 한다면 너희는 진멸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왕 모두 그러하리라. 13장. 사울이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위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을 때 사울이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남자들 3,000명 선택했다. 그 중에 2,000명이 사울과 함께 믹마시와 베스텔산 속에 있었고 1,000명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나머지는 그가 각각 자기 천막으로 보냈더라. 그런즉 요나단이 그 바에 있던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을 쳤으니 필리스타인들이 그것들에 관하여 들었더라. 그러자 사울이 온 지역에 걸쳐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은 들을지어다 하였다. 그리하여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을 쳤다는 것과 이스라엘 역시 필리스타인들에게 가증하게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갖고 왔어. 그리고 백성이 사울을 따르도록 길갈로 함께 부름을 받았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3만 명의 병거들과 6천의 기병들과 해 안에 있는 모래와 같이 어다한 수의 백성들이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 벳다온에서 동쪽 방향의 믹마시에 진을 쳤더라. 아이고 죽겠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음을 보자 이는 백성이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때 백성이 스스로 동굴들과 덤불들과 바위들과 높은 곳들과 구릉들 안에 숨었더라. 그리고 이브리 인들의 일부는 요르단을 건너가 갓과 길르 지역에 이르렀더라. 서로 말하자면 그는 여전히 길가에 있었고 온 백성이 떨면서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 지정했던 정해진 시간에 따라 7년 동안 기다렸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고 백성은 그에게서 흩어졌더라. 그러자 사울이 말이를 번제물과 합병 제물들 여기 나이로 가져오라 했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물들을 바쳤다. 이고 그가 번제물을 바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사무엘이 왔더라.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그를 맞이하려 나갔더라. 이에 사무엘이 말이를 당신께서 무슨 행하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이같이 말했더라. 백성은 저에게 흩어지고 당신께서는 진정한 날들 안에 오지 않으시며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시에 자기들끼리 함께 모인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믹마시에 자기들끼리 함께 모인 것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이건 지금 속전이야. 그러므로 저희가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길갈로 나에게 내려오게 하는데 내가 주께 간구를 드리지 못하였도다 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번제물을 바쳤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때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왕국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려 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고 주께서 그에게 자신의 백성 위에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그것을 당신께서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벤야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사울은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을 계수할 수 있는 약 600명의 남자들이었다. 이후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벤야민의 기브아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시에 주둔했다. 그리고 약탈자들이 세 집단들로 필리스타인들 진영에서 나왔더라. 한 집단은 오프라로 가는 길로 돌이켜 수왈 지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베토론으로 향하는 길로 돌이켰더라.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광야 쪽으로 향하는 주보인 골짜기를 바라보는 경계 속에 한 길로 돌이켰더라. 또 이때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걸쳐 대장장이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이브리인들이 칼들이나 창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둘까 우려하느라 했기 때문에 반면에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각각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쟁기 날과 자신의 토끼와 자신의 곡괭이를 날카롭게 하려고 필리스타인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줄칼이 있어서 곡괭이들과 쟁기 날과 새스랑들과 도끼들과 손모리 막대기들을 날카롭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전투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누구 손에도 칼이나 창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만 발견되었다. 이후에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들이 믹마시의 통행로로 나갔더라. 빠질까? 제14절. 이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방기들은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데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을 주둔군에게로 건너가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고 사울이 기브아 맨 그 부분에서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은 약 600명의 남자들이었더라. 속장이요? 4까지거든. 84까지. 484까지 74니까 살짝 남았어요. 그런즉 아이투브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아이투브는
아카보스 형제요. 아카보스는 피느하스 아들로, 피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로, 엘리는 실로 했던 주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백성은 요나단이 간 것을 몰랐다. 아, 잡아 죽겠네. 그런즉 요나단이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에게로 건너가려고 하였던 통로들 사이에는 이편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고 다른 편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으니 이편의 것의 이름은 보제지였고 다른 편의 이름은 세네였더라. 맨 앞에 것은 믹마시 맞은편 북쪽 방향으로 자리하였고 다른 것은 그 기부와 맞은편의 남쪽 방향으로 자리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들은 청년에게 말이로 오라. 그런데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주둔군에게로 건너가자. 혹 주께서 우리를 왜 역사하실까 함이라. 이는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수가 많고 적음이 전혀 국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 병기드는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셔서 당신은 돌이켜 보소서. 저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했다. 그때 요나단이 이같이 말하였다.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넘어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라.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해요. 우리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머물라 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장소에서 가만히 서 있을 것이오. 있을 것이오. 그들에게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같이 말하여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 올라갈 것이니 주께서 우리 손안에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리라. 와, 그래야 그들이 둘 다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에게 자신들을 들였더라. 그저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히브리인들이 자신들 섬겼던 굴들에서 밖으로 나오는 도다 했더라. 그리고 나서 주둔군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드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보여주겠노라 했더라. 그러자 요나단이 그의 병기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를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리고 요나단이 그의 두 손과 그의 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드는 자도 그의 뒤를 따랐더라. 그러자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병기드는 자도 그를 따라가며 살해하였더라. 그리하여 요나단과 그의 병기드는 자가 이 골간 첫 번째 사륙은 한 쌍의 소들이 밭을 갈 만한 반 에이커의 토지 내에서 약 20명의 남자들을 살해한 것이더라. 그러자 군대와 전장과 모든 이들 가운데 떨림이 있었으니 그들 곧 주둔군들과 약탈자들 또한 떨었고 땅이 진동했다. 그와 같이 아주 커다란 떨림이 있었더라. 떨림이 있었더라. 그리고 벤야민 기부하에 있던 사람들의 파수꾼들이 땅을 보았는데 보라, 그 무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계속하여 서로를 내리쳤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곁에 있던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제 계소라.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보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계수하자. 보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드는 자가 거기 없었더라. 그러자 사울이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로 가져오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거는 동안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에 있던 소음이 계속하여 켜져 갔더라.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거두라 하였다. 그리고 사울과 그 곁에 있던 백성이 자기들끼리 한데 모였고 그들이 전체 임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모든 사람들의 칼이 저마다 자기 동료를 대적하시 아주 대대적인
대대적인 폐주가 있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 시간 이전에 필리스타인들과 함께했던 히브리인들 곧 주변 지방에서 진영 안으로 유입되어 그들과 함께 올라갔던 자들, 바로 그들 또한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에프레임 산 속에 자신들의 몸을 숨겼던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도 필리스타인들이 도망친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 또한 바로 전투에 참여하여 열심히 그들을 뒤쫓았더라. 이처럼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그리고 전투가 베타온으로 넘어갔더라. 그런데 그날 사울이 백성에게 엄명하면 말하길 저녁 때까지 어떤 양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나의 원수들 위에 복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했다. 그렇게 하여 백성 중 아무도 어떤 양식도 맛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한 숲에 이르렀는데 지면 위에 굴이 있었더라. 그리고 백성이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꿀이 떨어졌더라. 그러나 아무도 자기 손으로 그의 입에 가져다 대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백성이 맹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이러한 그는 자기 손에 있던 막대기 끝을 앞으로 내밀어 벌집 안에 그것을 잠그고 자기 손을 자기 입에 가져다가 대었더라. 그러자 그의 두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명이 반응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엄하게 명하며 말하기를 이날 어떤 양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백성이 기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넉장이요. 그때 요나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버지가 그 지역을 괴롭게 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내 두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라. 이는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이라. 하물며 백성이 자신들이 발견한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난 노획물을 오늘 자유롭게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그러하였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이제 필리스타인들 가운데 더 커다란 사륙이 있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즉 그날 그들이 믹마시부터 아이알론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더라. 그리고 백성이 몹시 기진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노획물로 달려들어 양들과 소들과 송아지들을 잡았고 그것들 땅바닥 위에서 도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그것들을 피와 함께 먹었더라. 그때 그들이 사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벌써 백성이 피와 함께 먹음으로써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불법을 행하였도다. 이날 나에게로 커다란 돌들을 굴려서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모든 사람 다 각자 자기 소와 각자 자기 양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고 여기서 그것들을 도살하여 먹으라. 그리하여 피와 함께 먹음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날 밤 각자 자기 곁에 있는 자기 소를 가져왔고 그것들을 거기서 도살하였다. 그리고 사울이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그것이 주께 제단을 쌓은 첫 제단이었더라. 5장 넉장 육고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밤에 필리스타인들을 따라 내려가서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그들을 노획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 중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을 오늘 구하였으니 저희가 필리스타인들을 쫓아 내려가리까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손 안에 그들을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날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이에 사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아 너희는 여기로 가까이 다가오라. 그리고 이날 이 죄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살펴보라.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비록 그것이 내 아들 요나단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백성 가운데 그에게 대답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그때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한쪽에 있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쪽에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였더라. 다시 할게요. 그러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완전한 제비를 주소서 하였더라. 이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으나 백성은 면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들을 던지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나단이 뽑혔더라.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하는지 나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나단이 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제 손에 있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니이다. 그런데 보소서 제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룩한 요나단이 죽어야 하리까.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한 올도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리다. 이는 그가 이날에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건져내었으니 그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올라갔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을 본래 초소로 갔더라.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을 차지하고 사면에서 그의 모든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었으니 모압을 대적하여 그리고 암몬 우선을 대적하여 그리고 에돔을 대적하여 그리고 조바의 왕들 대적하여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리에 그가 자신들의 몸을 돌이키는 곳마다 그가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군대를 모아 아말렉 족들을 쳤으며 이스라엘을 약탈하였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였더라. 이제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멜키수아였더라. 그리고 이것들은 그의 두 딸들의 이름들이니 마지의 이름은 메라비요 동생의 이름은 미칼이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즈의 딸 아히노함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군대 대장의 이름은 아브넬이요 그는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키시는 사울의 아버지였고 아브넬의 아버지인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사울의 모든 날들 동안 필리스타인들과 대적하여 심한 전쟁이 있었더라. 그런즉 사울이 어떤 강한 남자나 어떤 용맹한 남자를 볼 때면 사울은 그를 자신에게로 데려왔더라. 제15장.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께서 당신께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곧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몇 장이요? 5장인가?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이스라엘을 숨어 기다렸는지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모조리 멸하며 그것들을 아끼지 말고 오직 남자와 여자를 유아와 젖먹이를 소와 양을 낙타와 나귀를 모두 잡아 죽이라. 그러자 사울이 백성을 한데 모아 들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니 보병들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1만 명이라. 그런 다음에 사울이 아말렉의 한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숨어 기다렸더라. 그리고 사울이 큰 족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아말렉 족들 사이에서 떠나 스스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까지 멸망시킬까 함이라. 이는 너희가 온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친절을 보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큰 족들이 아말렉 족들 사이에서 떠났더라. 그런 다음에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아말렉 족들을 쳤으니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는 데까지 쳤더라. 그리하여 그 아말렉 족들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았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모조리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들과 가장 좋은 소들과 가장 좋은 살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우수한 것들
우선 것은 모두 살려두었으며 그들을 모조리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하찮고 무같이 모든 것마다 그들이 모조리 멸하였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사울을 왕이 되도록 세운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이키는 도다.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을 떠나 뒤로 돌이켰고 나의 명령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즉 그것이 사무엘을 비통하게 하였기에 그가 밤새 죽게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사무엘에게 이런 이 말이 알려졌으니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벌써 그가 자신을 위해 푯을 세워두었고 돌아다녔으며 계속 나아가다가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라는 것이 없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더라. 이에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의 두 귀에 들려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저희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아말렉 족들로부터 그것을 데려왔나이다. 이는 백성이 가장 좋은 양들과 가장 좋은 소들을 주 당신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살려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가 모조리 멸하였나이다 하였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래야만 주께서 간밤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당신께 알려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계속 말씀하셔서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스스로 보이게도 자신이 작았을 때 당신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장을 세워졌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신은 왕으로 당신께 기름 붓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주께서 당신을 여정에 오르도록 보내시면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은 아말렉 족들을 모조리 멸하라. 그런즉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렇다면 어찌 당신께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노획물만 달려들어 노획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셨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진정 저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저를 보내신 길을 갖고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왔으며 아말렉 족들을 모조리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은 노획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고 모조리 멸해져야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였느니라. 길갈에서 주 당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자 함이니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같이 말했더라. 주께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이는 반역이 마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이 죄악의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셨기에 그분께서도 당신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거절하셨나이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제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요. 제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 까닭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제 죄를 면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 돌아가서 제가 주께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과 함께 되돌아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시고 주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게 거절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떠나려고 막 돌아섰는데 사울이 그의 언덕의 옷자락을 붙잡았기에 그것이 찢어졌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주께서 이날에 당신께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을 찢으셨으며 그것을 당신의 이웃인 당신보다 나은 이에게로 주셨나이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미 진포는 거짓말하지도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리이다. 이는 금께서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다. 그때 그가 말을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당신의 강구 아니 그럼에도 지금은 제 백성의 지금은 제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저를 예우하 어장인가? 예우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갔고 사울은 적게 경배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 족들 왕 아각을 여기 나에게로 데려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각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왔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확실히 죽음의 수라림이 지나갔도다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의 칼이 이 여자들을 지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내 어머니도 그렇게 여자들 사이에서 지식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길갈에서 아각을 주 앞에 찍어서 조각냈더라. 그때 사무엘이 라마흐에 갔고 사울은 사울에 속한 기브아에 자기 집으로 올라갔더라. 이후에 사무엘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었더라. 그러다고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돌이키셨더라. 76장. 그런데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거절한 것을 알면서 언제까지 너는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너의 불을 기름으로 채우고 가라. 네가 너를 베들레헴 족 이새에게 보내겠노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한 왕을 나에게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저희가 갈 수 있겠나이까. 만일 사울이 그것을 듣는다면 그가 저를 죽이려 하리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곁에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희생제물을 드리러 왔노라 하라.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에 이새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런즉 너는 내가 너에게 지명해 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나에게 구별시키라. 그러자 사무엘이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오자 자신의 장로들이 떨며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했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평화롭게 왔도다. 너희가 주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왔노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너와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에 오라 하였다. 그러자 그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에 그들을 불렀더라. 불렀더라. 있고 그들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엘리압을 바라보면 말하기를 확실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영모나 그의 신장의 높이를 보지 말라. 이는 내가 그를 거부한 까닭이라. 이는 주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렀고 그로 하여금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주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였더라. 7책이죠. 이때 이새가 산마을 지나가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주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였더라. 이새가 다시 그의 7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너의 모든 자식들이 여기에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 있나다. 그런데 벌써 그는 양들을 지키고 있나다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라. 이는 그가 여기로 올 때까지는 앉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자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들어왔더라.
이제 그는 불구스름하고요 아름다운 용모를 지인이었으며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무엘이 기름이 든 뿔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한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러자 그날 이후로 주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셨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더라. 반면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당신을 괴롭게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시어 앞으로 기교 있게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당신께 임할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가 자기 손으로 연주하면 당신께서 나으시리이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를 위해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하여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하였더라. 그때 종들 중 한 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베들레헴족 이새의 아들 한 명을 보았는데 그는 기교 있게 연주하는 자요 막강하고 용맹한 남자이며 전사요 사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하며 준수한 인물들이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였더라. 야, 이러한 이유로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들을 보내면 말하기를 양들과 함께 있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했더라. 그러자 이새가 나귀를 취하여 빵과 포도주 한 병과 새끼 염소를 실었고 그것들을 자신의 아들 다윗의 편으로 사울에게 보냈더라. 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더라. 그리고 그가 다윗을 대단히 사랑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면 말하기를 네가 내게 강구하느니 다윗이 내 앞에 서게 하라. 이는 그가 나의 목전의 호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앞불을 들고 자기 손으로 연주하였더라. 그렇게 하자 사울이 활력을 되찾고 나았으며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77장. 이때 필리스타인들이 전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군사들을 한데 모았는데 유다에 속해 있는 소코우에 함께 모였고 이때 스담밈에서 소코우와 아제카 사이에 진을 쳤더라.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쳤으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를 갖추었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은 한쪽에 있는 산 위에 섰고 이스라엘은 한쪽에 있는 산 위에 섰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한 투사가 나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드 출신이었더라. 그의 신장의 높이는 6규빗과 한 뼘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투구를 썼고 그는 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켈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머리 두 다리에는 놋으로 된 견갑들이 있었고 그의 양 어깨 사이에는 놋으로 된 작은 방패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창자루는 벼틀째 같았더라. 그리고 그의 창촉은 600세켈의 무게의 쇠이었더라. 그리고 누군가 방패를 든 채 그의 앞에서 나갔더라. 그런데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째 너희는 너희의 전투대를 갖추러 나왔느냐. 나는 필리스타인들이 아니고 너희는 사울에게 종들이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남자를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나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만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너희의 종들이 되겠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에게 승리하여 그를 죽인다면 그때는 너희가 우리의 종들이 되어 우리를 섬기리라. 여기서 그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이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도전하노라. 나에게 한 남자를
내 주와 우리가 서로 싸울 수 있게 하라 하였더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의 말들을 들었을 때 그들이 좌절하며 대단히 무서워했다. 이때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프라 쪽 곧 그의 이름이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아들들이 8명 있었더라. 그런즉 그 남자는 사울은 날들의 사람들 가운데 노인으로 통하였더라. 또 이세의 아들들 중 가장 연장자인 세 명이 전투하려 가서 사울을 따랐더라. 그리고 전투에 갔던 그의 세 아들들의 이름들은 첫째생은 엘리압이었고 그의 다음으로는 아비나답이었으며 셋째는 삼마의였더라. 그런데 다윗은 막내였더라. 그런즉 가장 연장자인 세 명이 사울을 따랐더라.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먹였더라. 그런데 그 필리스타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까이 다가와서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냈더라. 그리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너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 볶아진 곡식의 1에파와 이 빵덩이들 10개를 취해 너의 형제들이 있는 진영으로 달려가라. 그리고 이 치즈 10개를 그들 천인 대장에게 날라다 주고 너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는지 살피고 그들의 약조물을 가져오라. 이제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면서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남겨두고 이새가 어떻게 그에게 명령한 그대로 챙겨갔더라. 있고 그가 참호에 이르렀더니 군사가 싸우기 위해 출진하고 있었고 전투를 위하여 함성을 질렀더라. 이는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이 전투 대회를 갖추고 군사가 대치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다윗은 휴대폰을 지니는 자의 손에 자신의 휴대폰을 맡기고 군사 안으로 달려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러 문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과 대화하는 동안 보라, 가드 출신의 필리스타인이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투사가 필리스타인들의 군사에게 나와 올라왔고 똑같은 말로 이야기하였더라. 이에 다시 그것을 들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곧 그들이 그 남자를 보자 그에게서 도망치며 심히 무서워했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온 이 남자를 보았느냐? 확실히 그는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려고 올라왔도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그를 죽이는 사람 그에게는 왕이 막단 재물들로 부유하게 할 것이요 그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라 했더라. 그러자 다윗이 자기 곁에 서 있던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 필리스타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런즉 이 할례 받지 아니한 필리스타인이 누구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싸움을 거느냐 하였다. 이에 백성이 그에게 이런 방식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그의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들었더라. 이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가 말하기를 어째 너는 여기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적은 수의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간락함을 아노라. 이는 내가 자신이 전투를 구경하러 내려왔기 때문 내 자신이 전투를 구경하러 내려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말하기를 제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까닭이 하나도 없겠나이까 했다.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서 돌이켜 다른 이에게로 향하였으면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목표를 일단 달성했습니다. 두 번 연속 읽어가지고 오늘 16장째 읽게 되겠습니다. 식으로 이야기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다시 장과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대답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이야기한 말들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사울 앞에서 그것들을 되풀이해서 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렸다. 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마음이 낙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테인과 싸우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테인을 대적하여 그와 싸우러 갈 수 없느라. 이는 내가 어린 청년에 불과하지만 그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전사이기 때문이다 했더라. 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 양을 지켰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어린 양을 잡아갔었나이다. 그래야만 제가 그를 따라 나가 그를 쳐서 그의 입에서 그것을 구출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저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면 그가 저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면 제가 그의 수염으로 그를 잡아서 그를 치고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 둘 다를 잡아 죽였나이다. 그런즉 이 할례 받지 아니한 필리스테인도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사에게 싸움을 걸었으니 그것들 중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시 이에 덧붙여 말하기를 저를 사자의 발과 곰의 발에서 구해내신 주 그분께서 저를 이 필리스테인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갑옷으로 무장시켰고 그가 그의 머리 위에 노스로 된 투구를 씌웠더라. 또한 그가 그를 민을 갑옷으로 무장시켰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찼으니 그가 걸어 다녀 보았더라. 이는 그가 그것을 입증해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것들을 착용하고 갈 수 없나이다. 이는 제가 그것들을 입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했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것들을 자신의 몸에서 벗겨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손에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5개의 매끈한 돌들을 자신을 위해 선택하였으니 그것들을 자신이 지닌 목자의 가방 안에 곧 진보다리 안에 넣었더라. 그런즉 그의 무림매가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 필리스테인에게 가까이 다가갔더라. 그러자 그 필리스테인이 나와서 다윗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그의 앞에 갔더라. 그의 앞에서 갔더라. 그래 필리스테인이 주변을 둘러보고서 다윗을 보자 그가 그를 깔보았더라. 이는 그가 어린 청년에 불과하며 불구스름하고 용모가 수려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필리스테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개이이기에 네가 지팡이들을 가지고 나에게 오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필리스테인이 자신의 신들을 통하여 다윗을 저주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